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복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의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 2장 8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어제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경고하시는 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다 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엘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비록 그들의 현실이 지금 암울합니다. 땅은 황폐했고 전쟁은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아직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아직 우리가 돌아갈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그 날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요. 오늘 18절 보면 그때라고 씁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 앞에까지는 정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땅같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곳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땅이 황폐했고 곡식이 없었고 나무에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흡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셨기 때문에 흡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내가 일해서 누리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누리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어. 그건 감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만족함이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하십니다. 그들을 침략하던 나라들을 쫓아내시는데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부대가 바다로 들어가서 물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군대와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 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들도요 힘을 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땅도 힘을 잃어라 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라 하시면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야 멈춰라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곡식들에게 열매를 내지 말라 하시면 열매 안 내는 겁니다.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무들도 열매를 맺는데 다 힘을 내서 열매를 맺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을 낸다는 것은 보통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그냥 아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기뻐할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를 주시는데도요 누구를 위하여 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구나. 똑같이 해가 비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2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 황충과 팥충이가 먹어냈을 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갚아주시겠다. 지금 풍성하게 주시는데 잃어버린 것도 채워주시겠다 하십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곡식이 채워지고 비가 흡족히 내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좋아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리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이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축복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새벽 먼저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야 되기에 하나님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